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함께 읽습니다. 많은 여기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6S, S가 6번 들어간 6단어를 가지고 현대를 6S 시대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은 스크린, 영화, 속도, 스피드, 그리고 성을 얘기하는 섹스, 그리고 스포츠, 스트레스, 석세스, 성공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즘 흐르는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을 알게 모르게 이런 시대적 조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세의 세 가지 이 세속적 사랑,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S 정신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더 악해지고 세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골리앗처럼 크게만 보이는 것이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 영향을 미치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책인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 끝에 나오는 이 장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아합 왕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신앙을 배반하고 우상인 바알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이방 사람으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제사장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왕비가 된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국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양성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들을 지원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종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거리를 활개치며 다니고 있으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독한 왕이 죽으면서 열왕기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넘어오면서 아합의 뒤를 이었던 왕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우상 숭배밖에 없었던 터라 이제 아하시아 왕 자신도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을 경고해 주셨고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갈수록 더 어리석은 짓만 행하던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세 가지의 징조를 이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해서 전쟁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날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꾸 일이 터집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문제와 고민거리가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눈치를 채죠.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눈치를 채죠. 그런데 이 왕은 그곳에서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왕궁에 있는 사마리아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쳐 병이 생기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깨닫도록 병을 만들게 하셨는데, 병이 생기게 하셨는데 그만 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병을 주셨는데 그는 바로 우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은 병들자 에글론의 이 신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가서 물어보라고 전합니다. 병들면 하나님을 찾겠지 했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상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신하가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는 길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해줍니다. 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징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세 가지를 메시지로 던졌다면 아마 우리 같으면 눈치를 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겠습니까? 당연히 죽고 만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찾아간 이 상황들,
왕궁이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버렸으니 나머지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한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나 신전을 없애기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너무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받는 아주 명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언제 하늘에 올라가는지 정확한 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죠. 빨간 글씨만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선생을 떠나가지 않고 가까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결사반대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곁에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베델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리고 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서 1절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더 정확한 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 붙죠. 오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어느 쯤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을 엘리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있는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사실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봐도 50명의 제자들이 요단강 가까이 가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는 왜 그렇게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라다녔을까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그의 영적인 능력을 전수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영적 비밀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능력을 자기도 갖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 하늘로 데려가실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꼭 붙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엘리사가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내 선생님이 승천하기 전에 선생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엘리사에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이 엘리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이 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잠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어떤 값이라도 치르고 그 각오를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능력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갈망함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혹시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혹은 구경꾼으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엘리야가 곧 승천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엘리사에게 충고도 해줬습니다. 자, 저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뭐 했다고요?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령한 일을 구경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체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던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3년 7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혼자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맞서서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선지자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 옆에 있으면 여러분, 감동이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의 승천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신학생들입니다. 신학도들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지금은 말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강팍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너무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없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일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사역자가, 능력 있는 구역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저 구경꾼으로 지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구경합니다. 찬양을 구경합니다. 기도회를 구경하러 나옵니다. 교회를 올 때마다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주고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손님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인데 다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자신은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있고 주연이 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 제자들의 문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주연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우리 평강교회의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있으십니다. 이 민족의 주인공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주연으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들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다. 교회도 재미없으면 옮겨갑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구경꾼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니까요.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들이 능력을 받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나도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에 나왔다면 나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짜릿하게 맛볼 수 있고 은혜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됨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써서 일하십니다. 능력은 충성하다 보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충성하다 보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잠깐 쓰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회용 티슈만큼 한 장 뜯어서 사용하면 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 쓰이고 끝이 나는 것이죠. 왜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지금 따라다니면서 버티고 있습니까? 물론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처음의 헌신을 끝까지 지금 그 헌신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부르는 순간부터 한 번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쫓아다니며 수종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다음부터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충성되이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받은 것은 충성됨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여 년 이상을 따라왔는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여러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따르다가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는 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잘 따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결국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충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도 충성하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일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그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약속했던 것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거기서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구하야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영감이라고 하죠. 이 영감이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기를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엘리야만큼만 영감을 있어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만큼만 영감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보다 두 배의 갑절의 그 영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욕심 아닐까요? 엘리야만큼만 받아도 좋겠는데 두 배를 받고 싶어 하는 이 욕심 아닐까요?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닐까요? 엘리야만큼만 되어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두 배나 많은 영감을 구했으니 자신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런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정확한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2배 이상 영적으로 더 어두운 때였습니다. 더 악해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배나 강해진 때가 바로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영성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강한 만큼 영적인 능력도 강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한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 12절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돌로 찢고.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능력은 한 나라의 군사력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보다 더 강했습니다. 전차를 모는 전체 군병들을 합친 숫자보다 더 강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은 한 나라의 국방력에 맞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쳐들어오던 나라들이 다 풍비박산 났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기도가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은 나라보다, 군대보다,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만큼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평강교회에도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엘리사 시대는 2배의 영감이 필요했겠지만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엘리야 시대보다 70배나 영감이 더 필요한 시대다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적당히 해서는 세상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정복당하기 일쑤일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패배하고 얻어맞고 주눅들어서 교회로 다시 오곤 하죠. 지금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핵폭탄 같은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 뜨거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요구에 엘리야는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참 귀한 것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지위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인기를 위해서 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엘리야의 갑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말을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할렐루야. 엘리사는 갑절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강물을 가르고 엘리사와 함께 따라 가며 건넜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는 그의 겉옷을 외투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요단강물을 쳐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사는 스승보다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단계로 가야 하는 시점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년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3년 동안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를 3년이나 살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금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받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역사의 흔적 있는 체험의 역사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사를 주셨던 것처럼,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